예, 어제는 저희가 마태복음 5장 우리 앞부분의 팔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한 여기 있는 그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상수훈 말씀은 나중에 어, 천국에 가서나 지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산상수훈 말씀을 처음 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산상수훈 말씀은 팔복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근데 이 참된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그러한 복들과 그러한 어떠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결국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그러한 열매들로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들,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오는 팔복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소금과 빛에 대하여서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 그 참된 축복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금은 이 시대에 소금은 다른 게 아니라 사해에서 이렇게 구해옵니다. 근데 이 사해에 가서 제가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을 몇 번 해봤는데 그 둥둥둥둥 막 떠요. 너무 이게 물이 짜고 그러다 보니까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둥둥둥둥 뜨는데 근데 그 막 밟고선 다니다 보면 때로는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막 안방같이 이렇게 막 돌덩이 같이 딱딱한 것들이 있어갖고 이게 도대체 뭐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딱 들어보게 되면 그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밟아보면 이게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을 사용하는 게 그냥 그 소금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소금을 물에다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짠 물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밑에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결정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소금은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죠. 그냥 땅에다가 버려갖고 그냥 밟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소금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존재가 바뀐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는 속에서 동일하게 손해보지 않고 나도 동일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금같이 거룩하게 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맛있는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세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서 교회가 거룩을 양보하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세상처럼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맛이르는 소금이 되어버려서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맛이른 소금과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만연한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떠한
옵션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팔복의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마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14절 이후에 나오는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빛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 그러한 좋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러한 평지에 이렇게 넓은 들판에 그러한 집을 짓는 거죠. 배산 임수하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그 물이 흐르고 거기에 집을 짓는 것, 산 밑에 집을 짓는 게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위에 져요.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산 위에 물까지 나오면 정말 거기는 집 짓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산 모양을 따라 갖고 이렇게 집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산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산 모양을 따라서 쭉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이게 그 생선뼈 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이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한 동네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빛을 가진 이러한 집들이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추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빛을 켜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등불을 켰는데 그것을 말 아래 둔다라는 것처럼 커튼 치고 나서 커튼들이 감싸놓고 나서 이렇게 불을 켜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동일하죠. 주님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은 똑똑히 보이는, 멀리서도 똑똑히 보이는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빛이 비추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빛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후에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본질이 변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났더니 틀려졌구나. 교회를 다니니까 틀려지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틀린 사람들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그러한 변화를 누린 사람들, 본질이 변한 사람들, 복음을 인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죠. 결국 세상의 소금이나 또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똑똑히 보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거룩하게 살고 무조건 빛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성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어기고 그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그 뜻을 곡해했습니다. 잘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온 것이 바로 그 율법의 뜻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대로. 왜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그 율법의 뜻을 어기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면 그럼 19절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이스라엘 가서 굉장히 놀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0월 달에 그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그때만 해도 온도가 10월 달이 돼도 이스라엘 낮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갑니다. 거의 뭐 35도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그러한 사람들 종교인들이 러시아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털모자를 쓰고 다녀요. 정말 털모자 막 저희가 모스크바 같은 데 보면 털모자 있잖아요. 그런 걸 쓰고 위에는 그 까만 겨울 코트 그거를 입고 양복을 안에다 까만 양복을 입고 긴 와이셔츠를 입고 그러고서 막 다닙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훈련이 돼갖고 야, 이렇게 더운데 나는 반팔 입고 다니는데 저렇게 잘 다니나 보다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사람 옆에 가서 봤더니만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 옆에 가서 봤더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의 율법과 규례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낫지 않다라면 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지 않다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규례대로.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의 그러한 의를 그 하나님의 그러한 순종을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겠다. 우리의 힘으로 빛으로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그 율법대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